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무더운 8월 내내 기다려주신 멋진 성도님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이규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신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호 자연을 담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 문화를 글을 쓰고 있는 문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저의 글을 보시려면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규혁을 검색하면 하트 손담비가 나오니까 반드시 한호 이규혁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원래 직업은 현대 건축물 건축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들은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잘생긴 최동문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앙과 건축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만 얘기를 하든지 신앙만 얘기하든지 하면 되는데 두 개를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민해서 일단 전반전은 우리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옥의 특징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건축가로서 갖고 있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몇몇 나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 대국이며 문화 강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그 문화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출신 영국 건축 역사학자인 니콜라스 페브스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창고는 건물이지만 링컨 대성당은 건축 작품이다. 즉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그것을 건축 작품이라고 그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이 가져야 될 기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건물 안에 철학과 미학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 안에는 기능과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물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임금이 살았던 궁일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과 일본과 중국의 궁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문화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복궁의 광화문입니다. 많은 도시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광화문을 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왕이 사는 집인데 어떠한 공격과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500년 동안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냐고 그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과거의 궁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 10여 명의 수문장이 궁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화문을 지나면 있는 것이 흥례문입니다. 흥례문도 그냥 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근정문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조선의 가장 존귀하고 권위적인 긍정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전의 뜰을 볼 때마다 그 바닥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가장 조선의 존귀하고 권위적이고 존엄한 그 긍정전 앞에 뜰의 바닥이 왜 저렇게 울퉁불퉁한 돌로 불규칙적으로 깔았을까? 저는 되게 궁금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안에는 건축의 의미와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것은 비가 왔을 때 그 돌들의 사이사이가 배수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햇빛에 비춰지는 돌의 반사를 희석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눈에 눈부심을 막아주게 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신발이 미끄러지지 말라는 논슬럽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전의 바닥에 뜰은 구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인 것입니다. 중국은 왕을 천자라고 부릅니다.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더 양심이 없습니다. 왕이 천황이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하늘의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중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 너는 구름 위의 중간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잘 받들어 땅에 있는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부터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을 새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라는 동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새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임금은 힘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백성들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임금이, 왕이, 절대자가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든 전무후무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이 아닌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문인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떠할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딱 보아도 어마어마한 공격과 방어 시스템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성 주변에는 외부의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면이
넓은 해자로 둘려져 있습니다. 그 해자의 폭이 최대한 넓은 데는 5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높은 성곽입니다. 무려 그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화문에 해당하는 천안문입니다. 천안문 자체도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감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문을 지나면 있는 것이 우리 흥례문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의 오문입니다. 오문 또한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형태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된 건물은 쳐들어온 적을 정면에서 뿐만 아니라 좌우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과 방어의 건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성은 우리 경복궁과 달리 철저한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이 갖춰진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라이 문화를 가졌던 일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100년간의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에 지었던 오사카 성입니다. 앞서 보았던 자금성보다도 더 철저한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해자가 2개나 있습니다. 맨 가운데 천수각을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통해서만이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위의 건물들을 보면 앞서 보았던 중국의 오문처럼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섬에 있는 수많은 정각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키기 위한 사무라이들의 숙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수각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다리만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 성의 석축을 보면은 중국은 일자로 되어 있지만 오사카 성의 석축은 보시는 것 같이 톱날처럼 돌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정면으로 기어 올라오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불로 공격한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건축물을 회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담장마다 이와 같이 조총 구멍이 있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렵게 천수각에 도달하였다 하면은 천수각 또한 회벽으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각 앞에는 높은 석축으로 구축을 하여 적들이 직접 건물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수각의 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좁은 계단을 통해서 몇 번 꺾여서 저 천수각의 작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비해서 무척 작은 문을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만 많은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접근성을 최소화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부에 보면은 사면에 이렇게 돌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적을 위에서 공격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던 무인 사회를 가졌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성과도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5,000년 전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힘이 아닌 마음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홍익인간으로 나라를 건국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고, 또 문인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기에 이와 같이 아무런 공격과 방어 시스템 없이 담장으로만 둘러져 있어도 500년 동안 나라를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이 만든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인 것입니다. 건축물에게 짓는 데 있어서 주는 환경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환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에 가장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것은 지리적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리적 환경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숲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뒷산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숲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일본의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자랐죠? 곱게 쭉쭉 잘 자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숲의 나무들은 어떻게 생겼죠? 저 작은 사진 안에 10개 정도 있는 나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일본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내가 필요한 건축 자재 사이즈대로 제재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자른 제재목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저런 나무를 가지고 일본처럼 제재를 한다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토양이 안반지대로서 나무가 자라기 땅이 척박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계절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적응하기 가장 힘든 계절이 사계절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적응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강연도 한옥이면 한옥, 신앙이면 신앙 했으면 참 쉬웠습니다. 2개를 하란 바람에 지금 제가 한 달 내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수들은 저렇게 다르게 자란 나무들을 가지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버리는 거 없이 적재적소를 찾아 안착시키는 목수가 훌륭한 목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집 짓는 데 기준돌로 세웠다는 것처럼 우리의 목수들은 저렇게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에 안착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다른 이러한 전로의 미학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건축물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사진 속에 똑같은 자재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 집의 기둥을 보십시오. 저 집의 대들보를 보시고. 근데 쟤네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400년, 500년 그 건물이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인 저희들이 이 교회에 하나로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관념 속에서 자연 중심적 미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공학과 기술이 아닌 깨달음과 지혜로 만들어진 집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저는 나름 건축 정의를 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건축은 어떨까요? 일본의 건축물인 것입니다. 일본의 건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과 기교로서 만들어진 공학과 기술의 집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행함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물 또한 일본 건축물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집에 오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과 솜씨와 기교로 만든 공학과 기술의 집이라면 우리의 집은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게 적재적소에 만든 지혜의 집이 한옥인 것입니다. 좀 한옥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죠?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저는 참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머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이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이게 저희 어머님 고향 마을입니다. 이 교회를 저희 외할머니가 지어서 기부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런 교회를 무려 3개나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머니한테서 자란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성장하셨고 지금 현재 93세인데 처녀 때 일반 대학을 안 가시고 신학대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시다가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어머님께서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애를 낳을 때마다 딸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 낳으면 쫓겨난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어머님께서 무려 교회에서 3년 동안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절실히 기도를 해서 난 사람이 저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의 유전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왜 다닌지도 모르고. 그런 제가 20대가 되고 대학을 가면서 멋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니체였습니다. 이야, 신은 죽었다. 갑자기 가슴에 팍. 근데 그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신은 나약한 인간이 만든 허상의 존재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만을 믿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서초구 양재동에 대학교 동아리 서클을 만들고 세상의 송건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가 서초구에 제 설계 사무실을 창업하였고 그해 21세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건축가 28명을 선정하는데 제가 뽑혀서 책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름 성공한 건축가로 대학에서 특강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공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빈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밤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제 삶이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어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후로 제 마음에 있었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껏 못 느꼈던 교회의 예배의 행복감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마음은 평안하면 되지 뭔 또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러는 건지. 십자가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무거움을 상징했습니다. 이거 또 예수님 있고 하나님 있고 또 피곤해지네. 그러던 2005년 11월 달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멋진 그림 그렸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딸이 저에게 줬던 선물이 이거였습니다. 이 그림 우측 하단에 있죠. 2005년 11월, 저게 그 당시 제 딸 사인입니다. 이어진.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선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머리하고 손하고 발에 피가 칼칼 흐르고 있는데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진아, 예수님이 피를 수도꼭지 물튼 것처럼 콸콸 흐르는데 왜 웃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제 딸의 대답이 너무나 명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것보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더 기뻐서 웃는 얼굴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러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후로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맡기면 늘 기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만 단기 선교팀을 가기 위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청장령을 모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년층에서는 저 하나 신청했고 청년이 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집사였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만 단기 선교팀의 팀장이 되어서 청년 19명과 함께 3개월 동안 열심히 대만 단기 선교 훈련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날 대만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친한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경남 사천에 문상 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어진이가 암이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친척 오빠가 병원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만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내랑 더 이야기를 하면은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진이가 암이고 치사율이 90%라면 내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만에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 딸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겠다 하고 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고 있는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 밤은 가장 서러웠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TV에서 유족들이 울면서 고함을 치는 걸 보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슬픈 건 알겠지만 그냥 울면 되지 꼭 저렇게 고함을 쳐야 돼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장육부가 무너지고 이 하복부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이건 눈물이 아니라 고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제 입을 틀어막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만 안 가면 아니 됩니까? 저 내 딸과 함께 병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밤새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딸을 깨우고 어제나 교회 가자. 그날은 제 마음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대만 안 가면 아니 됩니까? 라고. 근데 오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얼굴만 아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백에서 하얀 봉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대만 가셔서 경비 쓰세요라고 저한테 50만 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 집사님 이건 교회에다 헌금하시든지 담임 목사님들이 왜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제 대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이기혁 집사한테 주라 하셨기에 주는 건데 왜 집사님이 내 복을 뺏으려고 합니까? 라고 다시 그 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제 심령 속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가 다녀오거라. 네 딸은 내가 지키겠노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만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청년들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대만에 올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청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년 19명의 간증이 끝나고 선교 위원장이었던 장로님께서 그동안 우리 이 집사 3개월 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칭찬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아이들의 기도를 바꿔라. 저는 이야기하다 말고 멘트를 끊고 우리 19명의 청년 얼굴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포도 열매 같았습니다. 순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원이 돈을 안 준다면 이해가 되겠냐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삭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이고 이삭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주인이 내 거를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못 제어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딸 어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내 딸을 내려놓고 여러분 19명을 선택해서 지금 대만에 왔다고. 내일 한국에 돌아가면 내 딸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제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MRI에 있었던 악성 암세포가 다리를 절개해 보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28살 아가씨로 자라서 저와 같이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 공간 디자이너로 열심히 건축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여성 건축가입니다. 저는 제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실시했던 16주 1:1 양육,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기독교 교리, 아버지 학교, 전도 학교, 고구마 전도 4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축가인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저에게 주셨던 새로운 비전은 코리안 하우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지내왔던 서울시 서초구를 떠나 기독 가운데 인도하신 경기도 동두천을 가라 하셨기에,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인 강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인. 저 강 넘어온 사람입니다. 한강 건너왔어요. 한강. 아는 사람은 한 명 없고 경기도에서 가장 작고 미약하고 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 동두천. 와, 15년 전에 저에게 동두천은 한마디로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이곳에 와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장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온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옥의 최고의 교수한테 찾아가서 의논하였습니다. 교수님, 건축가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을 세계화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앞뒤 전후 말도 없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대표, 우리의 한옥은 창이 없어 세계화될 수 없어. 즉 우리의 한옥이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옥에 들어갈 수 있는 고효율, 고기능성 창호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창을 통해서 여가의 빛이 들어와서 한옥의 공간이 은은하고 따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여가의 빛을 넣어줄 수 있는 고효율, 고기능성 창을 그러면 먼저 만들자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5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고효율, 고기능성 한옥 목재 시스템 창을 특허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창으로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제 창을 설치하였고 2014년도에 제 창을 특허 등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우수 발명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하나 더 남았는데 박수 2번 받아야 돼 그러면 2018년도에 국회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숫기가 없는데 이거 쑥스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해요 대한민국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명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창이 완성되어 두 번째 과정인 바람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 한옥이 좋은 두 번째 장점은 한옥 사이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자연 환기가 돼서 건강에 좋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 현대 창호는 기밀, 수밀, 단열 때문에 밀폐 공간이 돼서 실내에 오염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다 닫아도 자연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제가 두 번째 연구한 것이 공기순환식 한식 발코니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코니 하나 정도를 우리의 한 스타일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창문을 다 닫아도 이와 같이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어 실내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것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완성한 저는 한옥의 가장 중요한 온도를 연구하였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화되고 있지만 아직 K컬처 중에서 세계화가 안 된 것이 K하우징인 것입니다. 저는 K하우징 중에서 제일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K온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겨울이란 것은 인류가 살기에 무척 힘든 척박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거 상고시대 때는 움막을 짓고 이와 같이 노를 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노는 불을 쬐면 난방이요, 요리를 해먹으면 부뚜막이요, 실내로 밝혀지는 조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동기 시대가 오면은 노와 부뚜막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여기서 끝났는데 우리나라만이 초기 철기 시대, 즉 삼국시대 때 고래식 구들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까지는 개발한 것입니다. 고래식 구들이라는 것은 아궁에서 불을 뗄 때 그 열기와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진 것을 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본 에도 시대 메이지 유신 있기 직전의 일본의 전통 가옥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두 개의 불이 보입니다. 하나의 불은 요리하고 있는 불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뚜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통 가옥의 난방용 노는 거실에 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통 가옥에 가면은 저 목재의 재 때문에 천장이 새카만 것이 일본 전통 가옥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은 난방이 벽난로로 된 것이고 주방의 부뚜막이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현대화시킨 것이 이와 같은 코타치입니다. 이와 같이 온돌이라는 것은 전 세계 대한민국만 있는 독특한 난방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돌 방식은 이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온돌 깔려있는 집을 코리안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돌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까지 연구해서 만든 이 온돌은 보시는 타일처럼 누구나 기존의 집에 깔 수 있는 그러한 온돌을 특허 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특허 출원과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여서 금년도 25년 7월 달에 디자인 등록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진짜 버려진 돌처럼 이 동두천에서 세 개의 미션을 다 하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2001년 1월 5일 날 설계 사무실을 창업한 날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성경은 몰랐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버린 돌이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버린 돌이 했으면 저는 감동을 안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집 짓는 데 최고의 전문가가 보고서는 야, 이 돌은 쓸모가 없네 하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져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돌로 세운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세상 사람인 우리가 봤을 때는 기이한 일처럼 보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사업해서 성공하려면 옛 어른도 얘기했듯이 말은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데 동두천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저는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은 이미 2011년도에 내려놓고 한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오늘까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잃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에 저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설레임 속에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58년 동안 우리 어머니 뱃속까지 가면 61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곳 신강 두레교회로 떠나라는 감동을 주셔서 2025년 1월 5일 날 눈이 엄청 내린 그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5년 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이 교회는 버려진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신광 두레교회로 만들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김진호 목사님과 잘생긴 최동욱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신강 두레교회 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